제 앞에는 몇 분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금요 밤기도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있는 처소, 있는 자리, 그런 환경들이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또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며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 있지 않아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찾는 모든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한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아멘. 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시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내 영혼에 극히 임하신 주님의 평화, 그 평화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주님 주시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3절과 4절의 찬상을 다시 불러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질병의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더욱더 많아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신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처음 같이 찬양했던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초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심을 다해서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최윤석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아무리 코로나19 또 이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여전히 잠잠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의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고요. 베푸신 은혜에 여전히 감사하나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믿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위로받고 응답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함과 또 연약한 점들 또 우리의 어려운 점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며 이 시간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또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다 음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금요일날 저녁 시간이 되어 밤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비록 방송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자 팀들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면역력을 승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를 건강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음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또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이 향하여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교회가 연초부터 선포하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쪼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거침없이 우리가 다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확장시키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넓은 마음과 중보 기도로 거침없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올해는 넓은 마음과 중보 기도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기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며, 비록 우리가 산호라니 여러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침돌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당당히 일어나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하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들을 잘 펼쳐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다 해결해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되,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잘 결정하며 지혜롭게 또 이런 문제들 다 풀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담임 목사 또 교계 여러 지도자들 하나님 다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뜻인지 잘 분별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며 진행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불안할 것인데 하나님 믿음 안에 저들이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저들이 사랑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의 주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당리당락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모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유익하며 또한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백성들이 더 이상 많이 죽어가거나 아프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데 어르신들이 주님 이 병으로 인하여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러한 지체들도 주님 아무 이유 없이 저들이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아무쪼록 유정자들 주님 저들에게 따뜻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주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문제가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되,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들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각 부처의 장관들 그런가 하면 여야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이야 노회장 주님 또한 모든 당회장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따뜻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게 잘 헤쳐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 속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이 일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안 좋은 불은
우리 하나님만이 끄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춰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 회복되어서 다 치료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부분 다 못 나오셨지만 각자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면역력을 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몸으로 피곤하거나 불편한 사람들 강건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코 한 사람 한 가정도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승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안과 아산에 이렇게 확진자들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속히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강력히 바라여 주옵소서. 자, 주여 한 번 더 선포하고 이번에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되었고 아파하고 또 병실에서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족들 마음도 매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중보기도함나니 저들 불쌍히 여기셔서 모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되어다 일어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문제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완전히 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지구촌에서 여기서 저기서 이 문제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문제가 거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영아들 유아들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 또 아니면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를 다 기억하여 주셔서 면역력을 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한 분도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금요일 밤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주님 앞에서 이처럼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본래는 이 시간이 되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가 자리가 다 빈 가운데 우리가 몇몇이 모여서 그래도 주님 앞에 구루터기처럼 또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교육자 팀들 중심이 되어서 이 시간에 또 기도에 나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예배당에 달려나와 당장이라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주여 모두를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였는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나이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연락되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이미 기도하였지만 다시 간구하옵나니 면역력 승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 아파트, 또 살아가는 단지들 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안과 아산 땅에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의 민족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세계 도처에서도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문제가 거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연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 시간에는 감사하게 우리 교육자 팀들 또 방송팀들 함께 나왔고요. 또 저희 가족들과 또 우리 몇 분의 성도님 나와서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반주로 이렇게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니 감사하고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많이들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고는 더 힘있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전체 문자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오늘 금요일 밤기도부터 시작해서는 한 주간 동안은 이 공적인 예배에는 일단은 모이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길게 잡으면 일단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말하자면 오늘 금요일 또 내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주일날은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겠고요. 2부, 3부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배, 또 이제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오전과 저녁 예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쯤만 드리게 되면 또 이 지역이 이제 전부 다 확진자가 이제 없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병세가 잡혀서 다음 주 금요일은 좀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주일이 되면 제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자상으로 드렸지만 한 일주일 텀으로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전체 문자로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교회에 계속 방역하시는 우리 분들과 또한 청결사역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통보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2부 예배와 3부 예배 대표 기도자들은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반주로는 우리 김민영 자매님과 최희연 자매님이 섬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들 오셔서 돌아가면서 섬겨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 대표 기도자들은 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셔야 되고 또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자들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은 18절에서요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이 넓은 예배당에 방송실에 두 분 앉아 계시고요. 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6분 앉아 계시네요. 예,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어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개척할 때 항상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빵빵한 방송팀이 있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몇몇 분이 또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또 생각나네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 분, 뭐 두 분 앉히고서 시작하고.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 사이판 개척할 때는 그때는 또 우리 아내가 임신해서 좀 한국에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한 분만 나오시면 할아버지는 한 분이고 개는 한 6마리 나왔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얘기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비슷한 분위기로 항상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에게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거의 안 오신 가운데 설교한다는 게 참 유익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김반석 목사님하고 음성형 강도사님한테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은 아무래도 그래도 성도들이 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했을 때 거의 없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한 명이 앉아 있어도 100명처럼 10명이 앉아 있어도 1000명처럼 설교하는 자세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외로운 설교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지만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뭐 예배가 훨씬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이 되더라고요. 당장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맞아. 모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움직여 가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지금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핍박과 환란이 닥쳤을 때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지게 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거기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말이죠. 그 일이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물론 지금 코로나19와 그 당시에 핍박당하던 것하고는 모양새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원하지 않은 일이 닥쳐온 것만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지만 교회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더 점차적으로 힘있는 교회로 더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물론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유익한 점들도 있긴 해요. 물론 교회는 많이 못 나오셨지만 어떤 점이 유익하냐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금요일 밤이 돼도 교회 나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특히 세상은 금요일 밤만 되면 막 길거리를 배회하고 술집을 배회하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좋든지 싫든지 간에 지금 다 불안하니까 지금 다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보진 않고 뭐 텔레비전에 앉아 있거나 뭐 다른 일들을 하겠지만 근데 약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힘들지만 그 가정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모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과정도 또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너무 긍정적인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신 것도 귀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 어느 면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경건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할 때 그야말로 꼭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이 앞달나게 지금까지 나눴던 부분에 그래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를 한 단어만 뽑는다 그러면 거하라예요. 거하라. 그래서 거하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마침 오늘 아침 시간에 나눌 때는 그 거하는 것이 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경우에 따라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하는 것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 오늘 말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은 이 거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예를 들자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약간 더 구체해야 되죠. 계명을 지키면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런데 왜 자꾸 거하라고 그렇게 또 계명까지 지키라고 하냐면은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한다는 것은 물론 주의 말씀을 잘 새기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또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또 소중히 여기며 지키면 된다. 또 우리까지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만은 그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또 자기 제자끼리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가족끼리 아무래도 요새는 뭐 나가기도 불안한 게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더 우리가 못한 사랑도 많이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가정의 모양으로 더 일어나게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만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그 주된 그 하나의 에키스의 개념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뭘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사랑해야 된다. 내가 좀 몰라도 좀 부족해도 혹은 내가 덜 체험했어도 그래도 내가 잘 부족하고 좀 이렇게 덜 체험하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근거를 댄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의 계명을 더 많이 지켜나간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비록 코로나19가 있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못 산다면 서로 간에 살기 힘들고 더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18절로 오면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하지만 회방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 안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면은 오히려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확실히 달라 하고 세상이 더 우리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그건 설명이 약간 어려운데요. 그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의 세력이 대부분 많이 장악해서 해방하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의 속성 자체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는 미움이에요. 그러나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죠. 이거는 정말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해가 아무도 없죠. 막 공연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막 또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너무 싫어하거나 분노하거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릴 때 나가지 마시고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고 거기서 한번 멈춰 세워봐야 돼요. 이거 도대체 누가 준 마음인가? 내가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설령 내가 옳다고 그래도 그게 옳은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설령 옳아도 막 그냥 막 싸우고 엉망이 돼서 그렇게 지향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주의 말씀에 하면 그들 양보해주고 참고 품어주는 게 더 맞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은 그래 우리도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쉽게 여기고 또 해방하고 더 방해하고 그렇게 해가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이죠. 왜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우리 착한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한 명이 와서 툭 괴롭히면 또 이상한 놈이 와서 또 괴롭히고 뭐 그런 예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게 세상 자체가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네요. 자,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너무 당혹 속에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원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도 맞아보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게 끊어서 할 때 또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뭐 중요한 구절을 항상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것만 해도 이 말씀은 좀 모순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세상을 이렇게 주님이 또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상은요, 주님께서 인생을 포함해서 주님이 다 지어놓으신 건 다 선하시잖아요. 그걸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하실 때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고, 또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실 때는 물론 같은 분위기지만 타락한 모습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 싸움이 있죠. 영적 전쟁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 불가피한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부를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서 여러분 문화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이 트렌드 같은 거를 세상이 장악하고 끌어가는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세상 분위기에 많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무 개념 없이 또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가, 또 동의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분별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마자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품어야지.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치인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주로 제가 중도 분위기를 가지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치가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자기네 편이 아니면 무조건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분위기죠. 우리가 세상에 대충 거기 맞춰가면
괜찮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거 용서해주고 우리 사랑으로 품읍시다. 그러면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어둠의 세력은 미움과 또 원수됨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말씀도 비슷한 분위기로 하는데 특별히 왜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너무 선명하게 죄가 뭔지 아니면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딱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충 지어놓고서 핑계 댈 수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까요? 이 도둑놈이 몰래 이제 담장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서치라이트를 딱 비치게 되면 움찔하면서 도둑은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하겠죠. 그럼 비슷한 표현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미워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도 드러나는 분명 확연한 죄는 뭐냐면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맨 자기만 생각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있으면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뭐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죄도 많이 짓는데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게 되면 그렇지, 난 이게 못 살았구나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돼서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몰아가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맞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이제 재범벅이 돼서 살고 있는 세상은 너는 뭔데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핍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눈이 하나, 다 애꾸눈만 있는데 정상적인 두 눈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면 이게 거꾸로 되겠죠, 분위기가. 너는 뭔데 왜 눈을 두 개나 가졌어? 또 핍박하듯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세 계명을 지키고 주 안에 거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오히려 있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또 말씀했다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요한복음에 한 7가지 표적 나왔거든요. 생각나세요? 우리 어떤 표적이 있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또 괜히 나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뭐 주님이 그렇죠,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물류로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결정적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거 말고도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책들도 담지 못한다 했잖아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7가지만 치러놓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틀림없는 메시아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이 이런 일을 못했다면 저 메시아가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다 봤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느냐? 그건 이미 성경이 또 얘기하셨다 그런 말씀. 2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보면 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35편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도 참 모함을 많이 받고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하나의 예표, 그림자죠. 시편 69편 4절에도 나와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글들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비록 다윗이 그 당대에 고난당한 거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당한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본래 사람의 모습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뭐 저라고 100%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노력 중에 있고 누구든지 다 노력 중에 있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만 잡힌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방향도 없는 인생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가족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제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래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연히 딴지 걸고 미워하고 뭐 예수쟁이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다듬어지면서 단단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가 터키 갔을 텐데요, 그 가이드하는 형제인데 참 그 박식하더라고요. 준비를 뭐 우리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터키 사는 분이 아니고요, 어디 사냐면 터키 위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왜 한국 팀하고 축구도 했는데 저런 나라도 있나 그랬는데 그 나라가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거든요. 소련이었는데 그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갈라진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구르지아인가 그랬어요. 근데 조지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갈라졌거든요. 근데 그 나라하고 옆에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조지아 이런 나라는 굉장히 경건한 나라래요. 물론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 나라 전체가 다 경건하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사람도 터키 사람이고 또 거기 현지 가이드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얘기 조그맣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 그 터키 사람들이 너무 근면하고 그 터키 근처에 와서 살 때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여간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착실하고 깨끗하고 잘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 하는 얘기가 공연히 말이죠. 터키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저것들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냐고 해가지고 정말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터키 역사에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 잘 산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해서 몇이 남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그랬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할 것 같지만은 이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럴수록 마음 너무 이상하게
소심한 마음 먹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결국에는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론 자기가 이제 거기 사니까 그러겠지만 한번 조지아라는 나라를 꼭 한번 오시면, 요새는 성지 순례도요 이스라엘도 가지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군데를 어떻게 이제 바쁘게 같이 갔다 왔지. 원래 이스라엘만 가는 거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묶어서 가고, 다음에 종교개혁 지역으로 또 한번 가고, 그리고 요새는 또 하나가 그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지역도 간대요. 왜냐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고 온다는 거죠. 이분은 아주 극찬하더라고요. 조지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근데 중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또 회복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니까, 너희에게 예기치 않은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너무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길을 이제 증언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거든요. 자, 저희도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사실 예수님부터도 정말 그냥 모함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 당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 승리하셨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시냐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틀림없이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증인이 되어서 이 선포를 하며 나가듯이 믿고 나가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죠. 자, 저는 이제 말씀을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몇몇 분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마음도 지금 다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참 마음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함께 증언했듯이 감히 예수님에 관계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기도할까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은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나누고 싶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말씀이죠. 이게 축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도도 아니 이렇게 단촐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근데 어떤 분들 가장 중요한 교통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 교통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교통하심이거든요. 어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항상 축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가 교통하심이 있지만, 정말 이 밤이야말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아,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 상으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과 각 가정이
이 교회와 더불어서 각 가정들이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내 자신부터가 흔들거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움을 받으며 진행한다는 사실을 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만 도와주시면 되지 뭐 제자들이 뭐 증언하는 게 뭐 이렇게 비중이 있겠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중요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꼭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언급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해 갈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잘 교회에 못 모이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하여간 뭐 문자라든지 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그렇게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물론 이 당시에는요, 이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기도문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말할 나위 없죠. 우리도 우리 사이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 격려하고 축복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격려해 나갈 때 더 힘받아서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요, 자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먼저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 자체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면역력을 주실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서로를 우리 격려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는가 가족 식구끼리 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 이 어려운 때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면역력을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해.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가족들, 각 가정들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뭐 이 당시에도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 그랬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증언하시고 너희도 증언할 거 아니냐 했듯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서로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이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며 서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양팔을 벌리시고 자, 일로 오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도 주시고요. 자, 406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 주여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같이 돌립시다. 336장으로 한 번 더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예수님도 그렇고요, 살아갔던 시절은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결국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서로가 격려하며 승계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찬송으로 고백한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외에 여러 제목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어. 우리도 고난받으면
고난받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 인자한 언어 행실 이 신앙을 전파하리라.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풍성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데 그 거하는 삶은요 결국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하면 말씀해 주시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따라올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가 돼서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보다는 마귀 사탄이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사랑이고 하나가 되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찢어놓고 갈라놓고 분노하게 하고 혈기 부리고 또 미워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살인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요. 살아왔는데도 때때로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기죽거나 소심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결국에는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님이 돕고 계시고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대부분 예배 드리지만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성도들이 서로를 고맙게 여기고 세워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자, 이 제목과 그의 많은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선포하고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힘있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여전히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는 또 유튜브 상으로도 생방송으로 기도회로 진행하게 하시고, 또한 방송팀과 또 반주 섬김이 또 교회에 우리 몇몇 분들이 같이 나와 우리가 예배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하고, 그러나 너무 안타깝고 우리 마음 아픈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진리이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한다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며 그것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셨지. 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삶에 매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주님이 미리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고 멋있게 살아갈 때 그들을 해방하며 핍박하고 오히려 소심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기 내야 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언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좋은 신앙생활을 운영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망하거나 주눅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사람답게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믿게 하신다는 일에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각 가정에서 대부분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힘과 격려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듯이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보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 안에서 통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마치 민수기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만에 이를 축복한다면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하나님이 면역력을 승하게 하여